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한 가지만 보면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었을 때 그 그림의 일부만 보고서는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또는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을 지났냐라니 가졌느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책도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의 한 특정한 부분만 보고 또는 아주 편협하게 한 문장만 보고 그 책이 어떻다느니 잘못됐다느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기 쉽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가끔 그렇죠. 예고편이 너무나 그럴싸해서 갔는데 그 예고편의 액션 장면은 그 예고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엇이 좀 더 나올까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고 정말 그 장면에 조금 더해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봄을 통해서 제대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논쟁이 붙을 때 그렇죠. 그죠? 어떤 논쟁이 붙을 때 어떤 사안을 놓고 이쪽 사람은 어떤 A라는 어떤 파트만 이쪽 사람은 요 가장 오른쪽의 한 부분만 보고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그 논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부분들만 보기 때문에 그 논쟁은 계속적인 부딪힘과 싸움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들은 양비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그 부분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이 한 사람이 옳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만 잘못되고 있을 때 그 경우도 양비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양비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잘못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 시각을 바로잡아야 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것이 진리이고 팩트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흔들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랬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라는 얘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요? 바로 진리를 알고 붙드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진리는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고 바뀌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진리를 그냥 붙들고 머릿속에 이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곧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할 때 진정 진리를 붙드는 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또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그 계명 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처럼 공동체와 지체를 서로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불화와 갈등이고 침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잇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1절에서부터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 전제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계명이 담겨진 사랑이란 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어떻습니까? 받게 되고 이라는 것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사람 인생을 보게 되면 멋집니다. 그랬는데 노년에 또는 중반에 엉뚱한 짓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또는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관계 속에서 남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참 잘해주고서는 마지막에 그 멘트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다 받게 생겼는데 잘해놓고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일한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일했다는 얘기예요. 일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떨 때? 스스로 삼가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음식을 잘 만들고서는 이제 맛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소금을 더하려는데 소금에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왕창 소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해서 왕창 쏟아지는 걸 하게 되면 소금이 쏟아지면 그 소금은 털어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삼가지 못함을 통해서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온전한 요리가 아니라 망친 요리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골라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원치 짜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맛을 좀 내려고 청양고추 하나쯤 넣었는데 두세 개쯤 넣어가지고 너무 매워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룬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왔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구속돼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스펙을 한번 보십시오. 야, 저는 못 쫓아갑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젊은 나이에 막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얼굴이 이미 많이 상해버려서 옵니다. 예전에 얼굴이 탱탱하고 번쩍번쩍하던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며칠 살아왔다가 조사받으러 오게 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은 잘 해오던 부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론 그들이 삶이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겠죠.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나아가다가 실패할 때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처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진리를 붙드는 작업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옳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꾸 꼬드기는 거죠. 물론 이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필요하겠죠. 어제 잠시 이제 길로 이제 이 사무실로 오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아줌마가 차 앞에 서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 혹시 연안부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쪽 아마 경인고속도 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그분도 아마 일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하는 얘기인 모양인데 이분이 내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타가지고 연안부두까지 가서 안내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쪽으로 나가시면 저쪽 가자 쪽으로만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휴대폰도 안 갖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물론 지도책 보고서는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같은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내비를 찍어서 휴대폰으로 내비를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멀지 않은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진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죠. 그러나 미혹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약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건 조작된 영상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발관에서 옛날 우리나라 이발관처럼 어느 사람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이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머리를 다시 세웁니다. 또 좁니다. 또 세웁니다. 세 번째 또 조니까 뒤통수를 팍 치니까 딱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꾸 헷갈려하고 미혹되는 사람한테는 자극이라도 줘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뭐 했다고요?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많은 알림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많이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진리가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리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딴소리가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새 큐티하는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묻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달라고도 하고 도마는 언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항상 따져서 뭐 오병이었대도 이만큼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인 바에서 어떤 합리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도마는 보이는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했었으니까 뭐 깨우면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는 어떡합니까? 그 길을 그냥 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쫓아가고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칼라로 자기 신앙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옳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외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정말 맹목적인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 내의 어떤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미혹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이 나왔나니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의 훼손입니다. 이 당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성경을 왜곡하고 꼬게 만드는, 왜곡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어떤 읽을 때 약간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현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 이메일로도 가끔씩 그런 메일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신천지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뭐 한기총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규탄하는 CBS가 잘못된 방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새처럼 뭐 특정 언론이 왜곡반 그 보도를 한다는 등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리는 이거다, 이것임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을 주제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또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도 우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 책이 진정으로 바르게 쓰여졌는가를 어떤 때는 구분해낼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때 설교 말씀에 있어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뭡니까? 이런 자를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왜곡한다면 뭡니까? 적 그리스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모독적인 일입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방 가가지고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다시 수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왜 틀렸어요? 라고 화를 내시는 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이 이름이 이거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별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아니 신격 모독이 되겠죠.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주변엔 우리의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교훈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훈을 알아야 거합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정으로 그 힘이 나고 파워가 생깁니다. 최근에 좀 책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마저껏 많이 읽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책을 뭐 하루에 한 몇 권씩 읽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근데 그렇게 읽는다라는 것 자체, 이런 책을 나는 읽었고 이런 학식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 그 사람에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직 소화해내지 못한다라면, 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데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 창고에 머무는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떤 좋은 약이 있어요.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죠. 당뇨병 환자가 있다라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약이 있을 것이고, 또 혈압이 좋은 나쁜 사람에게 쓰는 혈압에 좋은 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다고 하면 어제 뭐 방송에서 잠깐 봤더니 팔랑귀가 있죠. 아, 이거 좋다 그러면 그냥 쏠립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목감기에는 목을 낫게 하는 성분이 들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몸살 감기에는 몸살에 그한 것이 나야 됩니다. 비염이라면 비염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낫게 하는 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종합감기약입니다. 그러나 종합감기약이 어떤 때는 급할 땐 도움이 되지만 종합감기약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감기에도 맞고 비염에도 맞고 또 몸살에도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과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사람한테 적실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책을 선물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서 책을 권해줍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떨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책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런 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했고, 또 그것을 권했었을 때 아, 정말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다시 피드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약도 그런 게 있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 보약도 있을 수 있겠죠. 보약도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젊은 여성에게 좋은 약이 있고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걸 밥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심만큼 보약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헬스장에서 뛰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거는 몸이 안 좋거나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본적인 운동은 사실 삶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밥 먹고 회사 가고 그것만 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함에 있어서 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는 것은 제대로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밥심이 제대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씹어 먹을 때 나는 내가 그 교훈에 붙잡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의 공급과 말씀의 공급이 끊긴 사람의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발생돼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맷집 기본 체력, 영적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또 쉽게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한번 딱 말씀 읽고서는 바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밥 한번 열심히 먹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꾸준히 먹어야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는 가르쳐 줍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 자신이 교훈을 잘 가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갖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제를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주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끊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단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바로 그냥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논쟁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잖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사귀고 그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삼가지 못하게 되고 바로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상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 애들이 계속 타령합니다. 이단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자꾸 실수를 범하고 세상과의 그 잘못된 교류를 함을 통해서 결국 넘어지는 일에 되겠죠.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아주 강한 경고죠. 그냥 밥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자는 이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합법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단에 그런 일들이 가끔 봅니다. 예전에 이단이었던 문제가 있었던 교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그것을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돌이켰다는 증거도 없는데 말 한마디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들이 돌아오려면은 그 간판을 아주 포기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더라면 그 간판 내려야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필요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대안입니까? 자, 이겁니다. 앞에서는 진리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합니까? 끊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바울은 그 대안으로서 여기서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제 편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리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겠다는 거죠. 앞서서 뭐 했죠?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인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 요한은 가서 만나겠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좋은 영적 지도자와 좋은 지체들하고의 교류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진리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상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런 것을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죠.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잘못 나갈 때 또는 우리가 진리를 더 붙들어야 될 때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지체들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어쩌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 자매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또 서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지체들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언급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밥심을 기르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밥 잘 먹는 사람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잘 먹는 사람 또는 나보다 좀 잘 못 먹지만 서로 간에 권면하며 챙기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상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줍니다.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교훈을 헷갈려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이상한 카톡들 많이 돈다고 하죠. 근데 그 카톡들 받는 사람은 지난주도 어느 한 분이 묻습니다. 이 카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톡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그런 걸 자꾸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팩트와 관계된 일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헷갈릴 때는 그런 것들이 혼동되어집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카톡만 받겠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공동체와 머물 때 달라지는 힘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잘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서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의 교제를 끊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밥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함을 통해서 주 오시는 날 온전한 상을 받으시고 주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